되신 예수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틀을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서서히 질식시켜 죽이는 사형도구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에 따른 저주,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한 사건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으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 예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읽어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온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의 한가운데에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로마의 사형수로서 죄수들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 7번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며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날은 금요일입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를 지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6시쯤 해가 지게 되면 이날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또 이때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겹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저 저주받은 시체를, 저 죄수를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안 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안 돼,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부정한 시신이 나무에 달려있지 않도록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읽어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은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아멘. 안식일도 하고 큰 날, 유대인의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이 조금 후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죄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몽치를 가지고 무릎뼈 또는 정강이 뼈를 부서뜨려서 더 이상
버티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축 처져서 횡격막이 폐와 심장을 짓눌러 질식하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지시를 받고 죄수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읽어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군인들이 확인해 보니까 가운데 사람은 이미 죽었고 양쪽 사람은 아직도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치를 가지고 그 양쪽 강도들의 무릎뼈를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금방 죽지요. 숨을 쉬지 못하니까. 더 이상 발로 버티지 못하고 턱 떨어져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병사가 진짜 죽었나 살았나 하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러 봅니다. 여러분이 그림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가 엄청 높이 달려 있고 뭐 끈을 이용해서 도르래를 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왜 그런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죠? 마지막에 세워졌습니다. 발이 한 이 정도 나왔어. 발이 이 정도나 이 정도 나왔어. 얼마 높지 않아요. 로마 병사들이 쓰는 창이 한 2m 정도 되는데 얼마나 높이 써? 그림 보면 창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옆구리가 요 정도 있고 여기서 익숙하게 찌른 거예요. 자, 이것을 요즘 얘기로 하면 확인 사살, 사망 확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심장은 물과 피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피의 4대 성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혈장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혈액은 이렇게 위에 물 부분하고 적혈구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연막이라고 있고 백혈구, 혈소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혈장은 92%가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심장을 찔러 보면 거기서 피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은 물과 피가 분리돼서 혈장 부분과 적혈구 부분이 분리해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물과 피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창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왼쪽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우리 자매님? 네?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왼쪽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네.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일단은 이 불가타, 벌게이트라고 얘기하죠. 이디오피아 성경에 이디오피아 번역본에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건 후대에 가미가 된 거야. 그런데 로마 병사들의 훈련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보통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왼손에는 방패를 들어요. 많이 보셨죠? 방패를 들어요. 창병은 긴 방패에다가 창을 듭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그리고 칼을 든 병사는 작은 방패에 오른쪽에 또 칼을 듭니다. 그러면 둘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내가 칼을 들고 상대방을 쳤어. 근데 상대방이 피했어. 그러면 내 어디가 비어요? 오른쪽 옆구리 부분이 주로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창을 가지고 한 번 피하고 두 번째 공격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는 연습을 꾸준히 평소에 그게 우리나라 군인들 총검술 하듯이 그 사람들은 방패를 갖고 있다가 상대방 빈 곳 주로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는 훈련이 숙달되어 있는 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오른쪽 옆구리를 푹 찔러서 이것이 어떻게 대각선으로 어디를 꿰뚫어요? 심장을 꿰뚫게 되는. 찔러 보니까 물과 피가 분리된 거예요. 아, 확실하게 죽었구나.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병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림, 가짜 그림? 가짜 그림이다. 정확한 그림은 아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때는 그는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물론 뭐 영적으로 예수님은 아직은 그때 살아계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이렇게 썰을 푸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심장을 터뜨려서 다 흘러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어디에 예언됐습니까?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 성령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완전한 대속 제물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율법은 죄값을 요구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제물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장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예수님이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3년이 아니라 한 30년 정도, 한 50년 정도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키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뭐 갖가지 그런 이적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어요. 모여. 오늘 몇 명 보고해봐. 예, 10,000명 모였습니다. 앉으라 그래. 그래서 쫙 나눠주고 제자들이 또 막 나눠주고.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이왕이면 그냥 로마 정군까지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드셔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제 죽노라 하고 돌아가셨으면 예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또 오랫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서로 윈윈하는 일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급하게 그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오래 살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피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속히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구약의 대표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인 죄인인 대표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의 세례, 임퓨테이션, 전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량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노래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늘 찬양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것을 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38절 읽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안 그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데다가 또 예수의 처형으로 인해서 성내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습니다. 우리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누구 수호와 그래서 강남에 막 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태극기가 또 강화도에 모이고 강화도 아니 광화문에 모이고 촛불이야 또 막 얼마나 그때 이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까? 뒤숭숭해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숨어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돼서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시체를 치워달라고 해서 내리긴 내렸는데 이것을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부정한 시체를 왜 우리가 가져가? 우리는 못 가져가. 당신들이 죽였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에 빌라도는 이 니고데모의 요청을 받고 백부장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죽었느냐? 왜 이렇게 일찍 죽었느냐? 확인해 본 후에 서둘러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살아계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6시쯤 돼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준비일이 끝나고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막 사방에서는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도처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고 십자가에 내려지고 이렇게 시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1시간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2시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지는 않은 숨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숨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도 찾아와서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애굽의 장례법처럼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는 그런 미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향유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그냥 그 닦은 상태에서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나중에 탈골이 되면 뼈를 따로 묻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향품까지 향유로 향품과 함께 이렇게 싸줬습니다. 이거는 왕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향품과 함께 싸서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안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유대인의 장례법은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파둔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 평생 머리 둘 것 없이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리저리 힘든 길을 다니시던 방랑자 예수, 사명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해 때로 따르던 사람들을 뒤로 하신 채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에 힘쓰시던 외로운 이 예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포기와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인간 예수,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은 30에 팔리신 가련한 예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한 후에 홀로 재판받으시던 버림받은 예수,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채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골고다로 오르신 고난의 예수,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가시면류관을 쓴 채 멸시와 천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시던 사랑의 예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하늘을 향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시던 저주받은 예수. 내가 목마르다. 인간으로서 극한의 고통을 참아내시며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던 성자 하나님, 다 이루었다. 스스로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가장 고독하고 가장 쓸쓸했던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 사랑이 십자가 고통을, 그 십자가의 멸시를, 십자가의 치욕을 참고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비로소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또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지고 즐겁게 나가는 이 사명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죽음에 이르는 완전한 순종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며 저와 여러분에게 지워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